저는 바둑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프로 바둑 기사가 대국을 펼칠 때 최소한 30수에서 40수 정도를 미리 내다보고 바둑알을 놓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둑을 소재로 한 신의 한 수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1편, 2편 이렇게 두 편의 영화가 개봉됐었는데 그 영화를 보면 프로 바둑 기사가 30수에서 40수 정도를 내다보고 수를 놓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영화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상대의 모든 수를 내다보고 바둑을 두는 것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상대가 이곳에 돌을 놓으면 나는 저곳에 돌을 놓고, 상대가 이런 식의 전략을 가지고 나오면 나는 이런 전략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을 미리 다 생각하고 30수에서 40수 정도는 머릿속에 그림이 다 그려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대국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여러분, 프로 바둑 기사가 정상적인 대국을 펼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둑판에 돌을 놓을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죠. 그런데 완전 생뚱맞게 돌을 놓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돌 하나를 놓았을 때 프로 바둑 기사라면 이 돌에 맞짱 뜰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돌을 놓을 수 있는 곳, 제가 바둑은 문외한이지만 한 대여섯 군데는 있지 않을까? 내가 하나 딱 놓으면 저쪽에서 대여섯 군데를 보고 어디에 놓을지 제일 좋을지를 생각해서 그곳에 딱 돌을 놓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계산해서 30수에서 40수를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웠던 확률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여러분, 프로 바둑 기사가 그 30수, 40수를 이렇게 내다보고 바둑을 놓는다는 게 진짜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거 확률로 따지면 몇 천만 분의 1? 뭐 이렇게 될걸요? 몇 억 분의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돌 하나 놓으면 5수에서 6수 깔리죠? 그 5수, 6수에 대해서 돌 하나마다 또 5수, 6수 또 깔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진행돼서 30수, 40수까지 진행되면 여러분, 확률로 따져보면 이거 계산하기도 진짜 힘들고 어떻게 사람이 이게 가능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렇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실제 프로 바둑 기사가 30수, 40수를 내다보고 바둑을 둔다는 건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바둑이 쫙쫙쫙 돌이 진행되는 동안에 머릿속에 물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흘러가면 이 판은 안 된다는 걸 그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머릿속에 그림 그리면서 상대가 돌을 놓는 거에 따라서 30수, 40수를 내다보고 있긴 하지만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이건 죽은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미리 잘라내는 것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말이 진짜 사실이라면, 30수, 40수를 미리 내다보고 수를 놓는 게 진짜 사실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프로 바둑 기사 머리 안에 대국 한 판을 둘 때 적어도 수백 개의 바둑판이 펼쳐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한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수백 개의 바둑판이 펼쳐져 있어요. 그 바둑판에서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바둑판과 비슷한 상황이 계속 다 펼쳐지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돌 놓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돌 놓을 거야. 그러면 나는 이렇게 돌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놓으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게 지금 수백 개의 바둑판이 펼쳐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프로 바둑 기사들이 바둑을 두는 것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여러분, 집중력과 기억력과 판단력에 있어서 평범한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은 신적인 존재에 올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바둑을 두지? 그게 가능해? 그게 다 기억이 난다고? 생각이 난다고?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돌을 딱 놔야 되는데 그게 순식간에 몇 초 안에 그게 된다고? 야, 그 사람들 진짜 완전 혀를 내두를 정도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고 시간과 공간과 인종을 초월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 얘기하고 있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프로 바둑 기사가 한 판에 바둑 대국을 펼치면서 30수 40수를 내다보고 미리 수를 놓는 것만 해도 우리는 진짜 뒤집어질 정도로 깜짝 놀랄 판인데, 그런데 천지 창조 후에 지금까지 지구에 살았던 자유의지를 가진 100억이 넘는 인간들, 여러분 지금 현재 인간이 70억이라고, 인구가 70억이라고 추측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 다 치면 100억 훌쩍 넘어가겠죠. 여러분 그 100억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생각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고, 그리고 또 세상 가운데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일들, 특별한 사건들, 자연재해들, 자연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환경들, 그것까지도 다 조합해서 시대와 인종을 다 초월했어. 공간을 다 초월했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엮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진짜 신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지금 상상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상상조차도 안 돼요. 상상해 보려고 마음 먹고 달려들어도 생각하다가 생각이 중간에 꼬여버려요. 더 이상 생각이 진행이 안 돼. 이거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구나.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방금 언급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모든 일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다윗은 자기에게 몰려온 사울의 압제 가운데서 견디다 못해서 자기에게 몰려온 사람들과 모압으로 피했죠. 그렇게 피해 있다가 갓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풀이 많은 이스라엘 땅의 헤렛이라는 지역으로 다시 옮겨왔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이 기브아에 있던 사울이 다윗이 헤렛이라는 곳으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끌고 옮겨왔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을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상황들이 많이 발견되어져요. 한글 성경에는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은데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이런 게 다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지금 사울은 그동안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다윗이 어느 곳에 숨었는지 찾기 위해서 군사들을 풀어서 아주 지속적이며 적극적으로 수색을 통해서 다윗을 찾고 있는 중에 있었어요. 그렇게 찾던 중에 지금 다윗이 헤렛에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들려왔을 때 사울은 자기의 모든 신하들을 지금 다 불러 모아놓고 아주 교만한 모습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살기로 똘똘 뭉쳐서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 6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요놈 잡을 수 있을까?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한번 내봐. 여러분 이런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교만으로 똘똘 뭉쳐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살기가 충만해서 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회의가 7절 8절 말씀 쭉 읽어보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과 요나단을 비난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 시점에서 사울의 상황이 어떠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절 8절 말씀에서 사울의 모습 나타나는 것 첫 번째는 사울의 정신이 온전하지 않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사울은 지금 다윗에 대한 정보를 그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또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신하들과 요나단에게 책망하면서 그들을 모두 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기 신하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니네들 지금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다윗과 손잡고? 이런 식으로 의심의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울이 다윗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보들도 모두 다 왜곡해서 다윗이 자신을 배반하고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것으로 틀에 딱 가두어서 모두 다 일관되게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알 수 있는 것이 8절에 보면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은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거든요. 사울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요나단과 다윗은 언약을 맺은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어요? 사울을 배반하고 반역을 도모하자는 언약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런 언약이 아니었죠.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서로를 보호해 주면서 평화롭게 지내자는 언약을 맺은 거잖아요. 아마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사울이 알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 언약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다는 것도 사울은 대충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사울은 반역을 도모한 언약이었다고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이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요나단과 다윗이 만났다. 그리고 서로 언약을 맺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요놈들이 뭔가 반역을 도모하는 일들과 관련해서 얘기했고 언약 맺었어. 사울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결론 지어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만 살펴봐도 지금 사울의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걸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죠. 뭔가 굉장히 마음에 조급함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된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아주 이상한 결정을 내리는 상황 가운데 몰려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심도 사울에게서 떠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사울이 자기 신하들을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죠? 자기 신하들을 베냐민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사울의 신하 중에 대부분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 사람들은 거의 다 사울에게서 등을 돌리고 떠났다.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호칭이거든요. 자기 신하들을 베냐민 사람들아 이렇게 불렀다는 건 이런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울이 왕으로 등극할 때의 상황으로 잠시 돌아가서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사울이 스스로 얘기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데 어떻게 그런 지파 가운데 그런 지파인 제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수 있습니까? 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반문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여러분, 실제로 사사기 19장에서 20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베냐민 지파의 영토였던 기브아에서 아주 악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악한 일들 때문에 이스라엘 11지파가 들고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를 공격해서 치죠.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거의 사라질 뻔했거든요. 그런데 사라질 뻔한 그 위기의 순간에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다시 배려해서 겨우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로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지파에서 왕이 나왔다는 것만 해도 진짜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런데 오늘 사울의 신하들이 대부분 어느 지파 사람들이었다고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다고요. 아니, 도대체 그렇게 조그마한 지파에서 얼마나 뛰어난 인물이 많길래 사울 신하들이 거의 대부분 베냐민 지파였다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거의 떠났고 등을 돌렸고, 그리고 사울도 믿을 수 있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니까 거기에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나마 믿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신하들로 지금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주 전에 사울의 폭정을 견디다 못해서 다윗에게로 몰려온 자들이 있었음을 쭉 살펴봤죠. 근데 그렇게 몰려온 자들이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한 400명이었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전체로 봐서는 이 숫자가 그렇게 크지 않은 숫자였어요. 이 숫자만을 딱 봤을 때는 그냥 몇 명만 다윗을 지지해 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을 딱 놓고 2주 전에 살폈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되죠? 아, 그건 이스라엘의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사울의 폭정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에게서 마음이 떠났구나 라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더 분명하게 딱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곁에 남아있는 신하들과 그의 아들 요나단조차도 사울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왕의 질책을 듣고 있던 도액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노브 땅에 들렀을 때 이미 등장했던 인물이죠. 여러분, 이 도액이 얼마 전에 다윗이 노브에 들렀었고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진술은 모두가 다 거짓은 아니지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포장하고 과장한 것으로 거짓말입니다. 그가 말한 모든 게 전부 다가 거짓은 아니지만 사실을 끌어다가 포장하고 과장시켜서 거짓말로 둔갑시켰어요. 우선 도액은 노브에 들른 다윗을 우연하게 발견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9절 말씀을 또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그가 아주 적극적으로 다윗을 찾기 위해서 수색하고 찾아 나서고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던 중에 다윗을 발견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 마음에 드는 놈 네 하나밖에 없다. 다른 놈들은 다 내 배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니는 내 편이네. 여러분, 이렇게 왕의 눈에 들고 싶어서 이렇게 과장시키고 포장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음식을 주고 골리앗의 칼을 내어준 것이 둘이 함께 공모해서 사울을 배반하고 반역을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이런 게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액은 다윗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녔나요? 아니요,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그냥 노브에 있는 성막에 있다가 우연히 다윗을 본 것이고, 또 대제사장 아히멜렉은 사울을 배반하고 반역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윗을 도왔던 게 아닙니다. 그냥 예전처럼 다윗이 왕의 급한 명령을 받고 전쟁으로 나가면서 음식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무기도 갖추지 못한 채 허기져 있는 모습을 보고 그냥 도와준 거죠. 예전에도 똑같이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음식을 내주고 무기가 필요하다 해서 골리앗의 칼을 내준 거죠. 그리고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거짓말한 것은 분명하죠. 네. 도망가는 건데 왕의 명령을 받고 전장으로 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거짓말했잖아요. 그렇게 거짓말한 이유는 어떻게 추측된다 그랬어요? 노브에 있었던 그 제단에 도액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훗날 그들에게 닥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한 것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추측한다 그랬죠. 그런데 성경과 세상의 모든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정신이 흐려지고 마음을 온전하게 품지 못하면 항상 그 주위에 어떤 사람이 꼬여요? 악한 사람들이, 출세를 도모하는 사람들이,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이 꼬여서 이 지도자를 흔들고 이 지도자의 마음이 더 혼란스럽게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기회를, 자신들의 유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사울이 지금 딱 그런 상황 가운데 몰려 있다는 겁니다. 결국 악하고 출세를 위해 기회만을 노리고 있던 도에게 이 고발로 인해서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제사장 85명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짐승들이 전부 다 몰살당하는 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봐도 11절에서 19절의 말씀까지를 쭉 읽어봐도 사울은 온전하지 못한 정신으로 다윗은 반역자다, 딱 틀에 못 박아놓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돕는 사람도 반역자다, 다 죽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고 또 취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모든 일들을 다 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앞에 아히멜렉이 불려가서 그 앞에 섰습니다. 딱 섰을 때 아히멜렉은 지금 사울 왕이 자기를 다윗과 엮어서 반역자로 몰아세워서 벌할 것이라는 걸 아마 직감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말하는 것을 한번 쭉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자기가 먼저 살아나기 위해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먼저 변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14절 말씀 보면 다윗을 위해서 변명하고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다윗은 당신의 충신 아닙니까? 왕의 충신이잖아요. 또 당신의 사위잖아요. 또 당신의 호위 대장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영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14절에 지금 아히멜렉이 다윗에 대해서 변명하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충신이며 이스라엘의 영웅인데 당신이 지금 뭔가를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히멜렉이 이 얘기를 한 거라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15절 말씀에는 다윗이 늘 전장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주신 답을 그에게 말해 준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한 것인데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예전에 똑같이 했던 거 그대로 했는데 왜 문제가 되죠? 그러면서 또 당신과 다윗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자신이 왜 이렇게 왕 앞에 불려와서 이러고 있는지 자기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여러분, 14절과 15절의 아히멜렉의 진술은 목숨이 아주 위험한 상황임에도 굉장히 용기 있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들이 모두 다 사실인 거죠. 그렇죠? 그러나 사울은 아히멜렉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아히멜렉이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들이 귀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만 지금 귀에 들어와요? 도액의 말만 귀에 들어와요. 그래서 도액의 말만 듣고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서 집단 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 85명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70인역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 사건에서 305명이 죽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385명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70인역과 요세푸스의 기록이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죽은 사람의 숫자가 왜 이렇게 다 다르게 나타나죠? 여러분, 70인역과 요세푸스의 기록은 제사장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다 포함된 숫자로 추측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제사장 85명, 그의 가족들 305명, 종까지 다 쳐서 385명 이렇게 죽었을 거다. 그런데 이런 거 뭐 다 다르니까 이거 못 믿겠는데? 그렇게 친다 하더라도 분명한 건 노브 땅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학살당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울이 자신의 욕심과 교만의 죄로 똘똘 뭉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무 잘못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죄악 가운데서 비롯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3절을 쭉 읽어보면 노베 성읍에서 겨우 한 명 살아남은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아비아달은 노베에 있던 성막에서 제단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혼자 남았던 것 같아요. 나머지 제사장들은 다
사울이 불러서 갖고 니는 여기 남아서 등불도 살려놔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 해야 되니까 니 혼자 여기 있어 이렇게 남겨놨는데 사울 왕에게 불려갔던 제사장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아달이 지금 급하게 피신해서 다윗에게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22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이미 노브에서 도액을 보았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비극을 막기 위해서 거짓말도 했고 또 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가 빨리 다른 곳으로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급하게 다른 곳으로 떠났잖아요. 그런데 늘 이 일이 마음에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까딱 잘못하다가는 날벼락이 임할 수도 있는데 다윗 마음 가운데 이 생각이 계속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극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건 나 때문이야. 내 책임이야. 라고 자책하고 있죠. 그렇지만 제가 쭉 설명 다 해드렸잖아요. 이 일은 분명히 다윗의 잘못이 아니라 사울의 잘못이죠. 사울의 죄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자기가 연루되어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희생자들에게 극도의 미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적어도 모든 사람이 바라는 리더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직접적으로 그 일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엄청난 비극을 당한 그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간접적으로라도 그 일과 뭔가 연결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이런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진짜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인 거잖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인 우리들도 이 땅에 이런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사울과 다윗은 완전히 다르구나. 사울은 진짜 형편없는 지도자인 거고 다윗은 이런 사건 앞에서 같이 마음을 나누고 아파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그가 크게 잘못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도 간접적으로나마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 진짜 지도자답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인데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교훈은 이런 비극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런 비극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지 말고 잘 이해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과만을 중시하시고 당신이 직접 이런 일을 초래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굉장히 자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죠. 여러분 자유의지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섭리 가운데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 지시하지 않으세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생각과 그 판단 중에는 잘못된 것이 있어요. 오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면서 그렇게 해보라고 얘기하십니다. 해봐. 니네들 해봐. 하나님 잘못 가면 어떻게 하죠? 괜찮아 해봐. 결국에 이렇게 잘못하고 오판했을 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끌고 가신다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를 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노브에 살고 있었던 제사장들은
대부분 사무엘상 말씀이 처음 시작할 때 등장했던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또 성전에서 굉장히 악한 죄악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이를 알았음에도 그들을 제재하거나 통제하지 않았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를 파하고 사무엘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 집안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신다 말씀하시죠? 엘리의 후손들 그 대를 끊겠어. 그리고 엘리의 후손들로 하여금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을 선고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심판이 굉장히 부당하고 굉장히 중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엘리는 물론 아론의 후손이었겠죠. 아론의 후손이었고 엘리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져 있었어요. 제사장의 직분이 뭐 하는 직분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잖아요.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는 직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세워놓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리면서 범죄하고 있어요. 그것도 어디에서? 성전에서.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제사의 직분을,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으셔야 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엘리의 아들들이 한 죄악이 참 끔찍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먼저 긁어서 자신들이 취하고 성전 안에서 여인들과 성적인 죄를 범하고, 여러분, 이런 죄들이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죄들을 생각해 보면 엘리 집안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망한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고 수십 년이 지나서 지금 사울의 폭정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이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심판이 엘리 집안 가운데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심판도 죄악으로 가득 찬 사울의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사용하셔서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명 살아남았죠. 엘리의 후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지금 살아남아서 다윗 가운데로 왔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다윗의 집권기가 끝나고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 이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에 붙었다가 자신의 직분을 파면당합니다. 죽지는 않고 제사장의 직분을 파면당하고 고향으로 귀향가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엘리 집안의 제사장 직분은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비극적인 일이었고 사울의 범죄함으로 시작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까지도 다 엮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실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피해 왔다는 것도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히멜렉은 사울 왕 때 대제사장이었죠. 그가 죽고 난 이후에 큰 문제가 없다면 그의 아들인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사장과 관련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규례였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계속 지켜져 왔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다윗에게 도망간 아비아달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지 않았겠죠. 다윗에게 도망간 놈, 저놈도 반역자야. 저놈 잡아서 죽여야 돼. 사울은 이런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비아달을 반역자로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히멜렉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뒤를 잇는 대제사장은 아비아달이다 라고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비아달이 지금 누구에게로 갔어요? 다윗에게로 갔어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살펴볼 때 다윗에게 왔던 인물, 걸출한 인물 한 명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선지자 갓. 지난주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왔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왔죠?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으로 임명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왔다는 건 다윗에게 지금 천군만마를 얻는 것과 똑같은 효과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작업을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진행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모든 삶을 당신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은 서론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 모든 역사와 자연의 움직임과 인종을 다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날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요렇게 해주세요, 우리의 생각대로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저는 이런 거 원해요, 제 마음에 이래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기만 하면 형통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성경 말씀은 어떤 거였습니까? 인간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모든 잘못된 것들까지 다 사용하셔서 시간이 오래 걸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잖아요. 성경의 기록이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살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에 형통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때로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로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 5년 가까이 몸부림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교회 장소와 관련해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역사하시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음 교회가 늘 좋은 일만 일어나면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커질 거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풀려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 가면 돼요. 순종해 가면 그냥 술술술술술 모든 일들이 다 풀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사라지지 않죠.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실수하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내 안에 욕구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들을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죠. 소망이 없다는 생각까지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끈을 놓지 마세요. 비록 우리의 모습이 이런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조차 엮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잖아. 이 말씀이었잖아.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해서 순종하고 섬기기 위해 노력한다면 결국 그분의 은혜와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